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답하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인가?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함이죠.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죠. 한마디로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대개 자신을 높이고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만이라 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자기 믿음을 고집하며 자기 신앙생활이 마치 정답인 양 이야기하면서 자기 신앙을 본받아라 하는 등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내세우는 자들이 있죠. 이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숨기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요셉이 누명을 쓰고 왕궁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기에 하루는 바로 왕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소문을 듣고 당장 요셉을 데려오라 했었습니다. 이에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갔었습니다. 왕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들은즉 너는 능히 꿈을 푼다 하더라 하면서 칭찬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으쓱할 만하잖아요. 그러셨어요. 소문이 왕궁에까지 났는가 보네요. 뭐 별거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높이기보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율법 교사 같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요셉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강도와 강도 만난 자입니다.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살면서 강도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강도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로서 사회의 악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강도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유다 백성들에게 호적을 명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강도였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성도들 협박하고 말씀에 없는 이상한 말씀을 통해서 강도짓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도짓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누가 강도인지 알고자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탄은 강도 중에 강도입니다. 사탄은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멸망시키고 죽이고자 하는 강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강도짓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2명 중에 1명을 사랑하셨습니다. 둘 다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둘 중에 1명만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회개한 강도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한 강도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치요? 예수님은 강도 중에 회개한 자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 했었습니다. 바로 바울 자신이 과거에 강도 중에 강도였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나 우리는 강도였지 않는가?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자부했지만은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어려운 고통을 주지는 아니했는지, 그래 했다면 우리 또한 강도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은혜 받게 되어지면은 제삼 받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강도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죽음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날은 약육강식에 의해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약한 자에게 강도가 되는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유저, 무죄, 무전유죄라는 논리에 의해서 강도 만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원수라 합니다. 돈이 강도의 칼이 되어 돈 없고 힘없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늘 강도 만난 자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의인을 구하기 오심이 아니고 건강한 자를 위해서도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 같은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천시받고 멸시받고 업심여기 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강도 만남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고 세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강도이며 동시에 강도 만난 자란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강도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이 강도 만난 자란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바로 우리의 욕심이 강도입니다. 우리 욕심이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도짓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거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강도짓해서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살기가 너무 빡빡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기도드리곤 하지만은 교회 문을 열고 나서면 우리 욕심의 강도가 또 찾아와서 또 욕심을 잉태시키고 욕심을 성장시켜서 그 욕심의 지배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족하지 못하게 하고 삶의 불만, 비교, 또 불안, 근심, 염려, 그렇게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강도이지 않습니까? 그 욕심에 여러분 자신이 상처를 당한 강도 만난 자이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욕심을 다스려야만이 우리 욕심의 강도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강도 만난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 욕심을 버려두면 그 우리 욕심이 우리의 강도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강도 만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강도짓하는 이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가? 성령 충만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욕심의 강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드디어 더 이상 강도 만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31절에서 32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제사장 참 나쁜 사람이네. 그죠? 레위인도 참 나쁜 사람이요. 오늘날 치면 목사와 전도사지요. 이 목사와 전도사가 강도 만나 급한 죽어가는 자를 먼번째하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성자 프란시스가 예수 믿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길을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 말미암아 강도 만난 자가 되었었습니다. 전염되면 어쩌나 싶어서 피해서 그냥 지나갔다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성자 프란시스에게 물었었습니다. 프란시스야, 너 왜 그냥 지나갔느냐?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나병 환자가 더럽고 또 제가 전염되며 어쩌나 싶어서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나병 환자보다 나았냐? 나았냐? 너는 그 나병 환자보다도 더 더럽혀진 죄인이었지만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다 했었습니다. 그 순간 프란시스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병 환자의 손을 붙잡고 키스하고 그를 축복했다 합니다. 이때부터 성자 프란시스의 사랑의 순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는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순간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여 라고 고백을 드리면서 천국 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두 다 사마리아인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레인 보십시오. 성자 프란시스도 성자가 되기 이전까지는 제사장과 레인의 모양이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고 혹시 전염될까 싶어 더럽다 생각이 들어서 몇 번째 하고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과 레인이 그랬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인은 왜 그냥 지나갔었을까요? 성전에서는 사랑을 외치나 성전 밖에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선자들이었을까요? 이사의 예언의 말씀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나 자신들에게 해가 될까 싶어 의도적으로 몸본치하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렇지만 더러는 이 제사장과 레인을 옹호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은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계명이 있으나 반면에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만지는 것이 부정하다는 율법의 조문이 있기에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피하여 그냥 지나간다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질문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우선인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란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율법의 조문을 지키기보다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했어야 했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늘날 교회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초신자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성도님들에 의해서 시험이 듭니까?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님, 교회에서 기둥같이 충성 봉사하는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대개 시험이 들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교회 기둥같이 여기고 기도 많이 하고 충성 봉사 많이 하는 성도들이라면 존경받고 나도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 성도들로 말미암아 초신자들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곤 할까요? 간단합니다. 비록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 기둥 같은 성도일지라도 말씀을 지키게 노력하는 성도일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보니까 성도들 대할 때 차갑고 냉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들이 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직분자들에 의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 없이 말씀만 지키는 신앙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존경받으시려면, 신앙의 본이 되시려면 말씀을 지키며 사랑을 더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질 때,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사랑의 향기가 날 때에 비로소 존경받을 수 있고 본받고자 사람들이 따를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어서나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교회는 말씀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사마리아인을 보시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합독합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을 때에 갚으리라 했으리.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아는 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노예시장에 갔었습니다. 한 젊은 흑인 여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는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마음이 아파 노예 경매에 입찰하였습니다. 흑인 노예는 링컨에게 낙찰되었었습니다. 링컨은 흑인 여자 노예에게 자유를 줄 테니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가라 했었습니다. 흑인 여자는 자유를 주신 링컨을 따라가겠다 했었습니다. 흑인 여자는 삶이 송두리째 강도를 만났었으나 링컨에 의해서 자유 얻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지킨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사랑을 살펴봅시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있었다 했었습니다. 여행,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행 중에 최고 여행은 천국 여행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했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지체 없이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 마음에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본능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움직이는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었습니다. 민간요법으로 응급 조치를 한 것입니다. 사랑은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랑으로 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 주었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당신을 응급처치하는 데까지는 도와드릴 수가 있지만 제가 또 다른 여행지로 급히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해서 가족 있는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짐승에 이 강도 만난 자를 태워 자신이 짐승의 고삐를 잡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줍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마리아인이 짐승을 타고 여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사마리아인은 걸어서 주막에까지 가야 됩니다.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말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불편함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생면부지의 사람을 이토록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걱정해 주는 모습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아무 대가 없이 강도 만난 자가 건강 회복해서 가족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모든 경비를 지불했습니다. 모든 경비를 지불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치료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물질이 아니라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 사마리아인을 언급한 것은 너는 비록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나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비록 말씀에 깊은 조예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자였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말씀이 조금 부족하고 기도가 조금 부족하고 전도가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말씀의 박사인 율법교사나 제사장 레인보다 훨씬 뛰어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인과 제사장과 레인의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다섯 번째, 주막 주인입니다. 우리 35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볼 때에 갚으리라 했으니. 제가 어떤 목사님들에게 질문했었어요. 오늘 본문 중에 율법 교사도 등장하고 강도도 등장하고 강도 만난 자도 등장하고 제사장과 레인도 등장하고 사마리아인도 등장하고 주막 주인도 등장하는데 누가 되고 싶습니까? 하니까 대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몇 분은 저는 아닙니다. 주막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 주막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니까 주막 주인만 돈을 벌었잖아요. 사마리아인은 여행 경비를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이 주막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도 주막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자, 이 주막 주인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 자였으나 역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란 사실입니다. 자, 봅시다. 주막 주인은 강도 만난 자가 주막에 왔을 때 흔쾌히 받아들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피투성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손님 안 받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막 주인은 손님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빈방에 흔쾌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있는 자 없는 자 구별하지 말고, 있는 자는 있는 대로 강도 만난 자들이고 없는 자는 없는 대로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누구 빈부차에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받아들이는 곳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막 주인은 사마리아인과 협력하여 강도 만난 자의 안전과 치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돕는 주막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어서 같이 걱정하고 위로해주고 건강해볼 기원하면서 기도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막 주인은 강도 만난 자를 걱정하며 사마리아인에게는 좋은 일을 하셨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여행 중에는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다라면 이 강도 만난 자는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주막 주인은 사마리아인에게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사람이 살 수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김 집사 살 수가 있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이 집사님 살 수가 있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이 살 수가 있었다고. 할렐루야. 오늘 이 주막 주인은 사마리아인 때문에 강도 만난 자가 살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막 주인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 주기를 요구하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강도 만난 자 잘 돌봐 주어서 건강 회복하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경비를 받고 돌보는 자였지만은 이 주막 주인은 정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들어가는 경비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정직하셔야 됩니다. 탐욕을 갖지 마시고 뻥치지 마시고 항상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함이 교회에서 드러나셔야 됩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비록 이 주막 주인은 강도 만난 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경비를 받았지만은 정직했었다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다는 것, 위로하면서 걱정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막 주인은 섬긴 만큼 경비를 받았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웃을 사랑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이웃 사랑이 있는가 하면, 이 주막 주인처럼 경비를 받아가면서 정직하게 경비를 받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가 바로 무조건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강하게 힘에 부딪히게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사마리아인의 방법만으로만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니, 그러다 어느 순간에 사랑을 안 하면은 손가락질 당하고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사마리아인처럼 아낌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 주막 주인처럼
정직한 가운데 섬기는 대가만큼, 봉사하는 대가만큼 경비를 받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때 사마리아인가 주막 주인의 방법을 택해서 때에 적절하게 베푸시면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다. 즉 사마리아인이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었었습니다. 이에 율법 교사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바로 우리 대신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때로는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하시고 때로는 이 주막 주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빛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